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에 어디를 지목하여 근거로 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2장, 어떤 사람은 15장, 어떤 사람은 또 다른데,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읽은 22장, 여러 군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군데를 짚기에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 그것이 어딜까를 짐작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이것이 바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가장,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완성된 믿음, 성공한 믿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 그것은 22장에 나타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항상 성공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 갈대우로 떠나고 또 그 다음 하란에 갔다 하란 떠나서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순종했습니다.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서부터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덥석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것도 불순종이죠. 근데 거기 내려가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일종의 자기의 또 다른 부인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또 한 번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봐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거기서 재산을 더 얻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4장에 그가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과정 가운데 성공하는 믿음을 봅니다. 소돔과 소돔의 왕과는 교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살렘 왕 멜기세덱하고 교제하면서 그에게 11조를 바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이야기, 순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그러자 그가 그걸 믿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85세가 되었는데 자식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후계를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이스마엘을 15 되었을 때에 내어 쫓으라고, 내 보내라고, 그 사라의 말대로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의 말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실패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하셨습니다. 99세, 사라 89세.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사실은 둘 다 실패한 셈입니다. 왜 웃었느냐? 하나님도 참 이런 뜻입니다. 아유, 제가 지금 몇 살이고요. 제 아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기를 낳습니까? 그리고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 100세에 태어나고 90세 사라 90세 태어나자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니까 즐거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얘기하는 동시에 너 웃었지. 너 평생 동안 너 나를 향하여 웃었던 너의 그 불신앙이나 또는 의심에 대하여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한 15세, 적어도 15세쯤 되었을 때 15세, 20세 정도의 사이에 어떤 나이가 되었을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5세, 적어도 115세에서 120세 정도의 사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그가 신앙생활을 한 지 한 40년에서 45년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사이클을 밟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였던 아브라함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지만 아래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래도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실패를 반복하면서 하강 곡선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공 실패를 반복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오늘 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네 아들을 갖다 내게 번제로 바쳐라. 내가 지시한 산에서 그렇게 해라. 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테스트가 있었을까?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잘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짐작해 보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인간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맞는 거냐?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인간 제물을 요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여기에서 네 아들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그 무슨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즉시 하나님께 반격하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성적인, 지적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셨다가 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셨다가 가져가시니 이건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 같은 의지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아들을 주셔서 자손 만대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자손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 약속은 어디 가는 겁니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반발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심을 얘기를 하거나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태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인간이 아닌 사이코 같은 아버지, 정말 아들에 대해서 감정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명령만 따라가고 어떤 기준만 따라가는 그런 아브라함인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그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얼마나 즐겼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제일 행복한 시간은 100세부터 115세까지 아마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아기가 태어나서 꼬물꼬물거리는데 그것도 엄마가 90세인데 엄마가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이 신기하고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90세에 젖이 나오고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돌을 맞이하고 그리고 2살이 돼서 이제는 마음대로 좀 걷는데 넘어질 때도 있지만 3살 되고 4살 되고 5살 돼서 이제 말도 하고 아브라함을 아빠라 부르고 사라를 엄마라 부르는 어느 시점인가부터 그 이야기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아이가 6살이 되고 이 아이가 10살이 되는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다른 하루하루인데 청천벽력 같은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첫 번째를 보면 즉각적인 순종했구나. 그게 순종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특징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일길 되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아들과 두 종을 데려간 다음에 두 종을 어느 거리에서 떨어뜨려 놓은 다음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5절과 8절을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우리에게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은 전혀 모릅니다. 그가 신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신뢰했느냐? 내 아들을 비록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가운데 내 아내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데서 자식을 주셨다면 있는 생명 살리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신약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 해석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이 묻는 이 질문은 정말 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사실은 가슴 아픈 그 표현들이 있는가? 7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 그래도 되는데 내 아버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 밀접함을, 친밀함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7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 하니까 내 아들아.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밀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로힘 이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12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엘로힘 이레, 야훼 이레,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이 동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일이에요. 준비하실 것이다.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명확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나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방식이나 시간이나 방법이나 또는 어떤 루트나 이런 건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내가 신뢰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면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고 세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느냐? 9절과 10절에 보면 아들을 묶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신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럼 여러분이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가 그러면 행함으로 justify 되는 것이냐? 네,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내자 하나님이 맞다. 네 믿음은 진짜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는 믿음의 진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냐 가짜냐를 가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진짜냐 가짜냐를 가릴 수 있는가? 행위로 나타나야 진짜 믿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걸 제가 굳게 신뢰합니다. 그 말이나 어떤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요청한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반박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이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를 증명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설명해 왔던 것은 이 12절을 위해서 사실은 얘기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 중에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이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았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시겠습니까? 네,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 드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안다. 내가 이제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서 내가 이걸 너희들의 많은 만방에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소유자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내가 알릴 수 있는 증명해낸 행동으로 증명해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정말 나에게 아끼지 않는 거 있느냐? 여러분, 아낀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감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요거 사람들한테 보물 같은 건 잘 안 보여줍니다. 아주 소중한 것은 혼자 몰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든지 간에. 그리고 너무 값진 것은 가장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절대 자주 오픈하지 않습니다. 보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금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뭐 은행이든지 어디든지. 그걸 몰래 숨겨놓는다. 이 hold back, keep back. 이 뒤에다 이렇게 숨겨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너 그거 좀 나에게 바칠 수
수 있겠느냐? 그러면 왼손에 있는 건 드리고 오른손에 있는 건 감추고. 이게 홀드백이에요.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아낀다는 뜻이에요. 이건 너무 아깝습니다. 이건 내가 제일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거는 좀 나중에 어떻게 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너 아끼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제일 아꼈던 것이 무엇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아끼고 있었을까요? 돈? 아닙니다. 그는 이미 창세기 14장에 돈에 대해서 시험 통과했습니다. 돈 문제 아니었습니다. 다른 인간관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거 통과했습니다. 자기 이스마엘 떠나보내를 또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백세 준 아들입니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순종까지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품에 넣어도 아까워할 정도로 밤에 자다가 얼굴을 보면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오는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 아들 바쳐라. 이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왜 테스트냐? 아브라함이 극진히 사랑한 것이니까, 최고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맨 꼭대기에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너 이것도 내게 바칠 수 있느냐? 아까워지 아니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애착 갖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네 목숨보다 더 좋아하는 네 아들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 바꿔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 빈 자리에 뭘 집어넣겠습니까? 예를 들어 네가 내 물질보다 내 돈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말 되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이 독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그래도 잘 바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잘 바치시고 잘 드려요. 물질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같은 질자로 끝나는데. 퀴즈인데 물질보다 바치기 어려운 게 뭘까요? 같은 질로. 성질. 이거 똑똑하십니다. 물질은 바치는데 성질은 못 바쳐.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아끼는 네 성질 내게 바쳐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바칠게요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안 바쳐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바칠게.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내 성질을 부릴 때는요, 하나님께 안 바쳐. 그 아까워가지고 꼭 홀도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빈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를 여러분이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향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놀고 싶은 쾌락의 일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즐기는 음식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행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스포츠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일 것이고, 뭐든지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그 질문을 나에게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했지만 성공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였고요. 전통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참 가르침도 좋으시고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 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수님 뭡니까? 너 나를 따르고 싶거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쫓아와라. 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청년이 제일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게 있는 한 예수님 못 따를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너 그거 처분해라. 너 나 따라와라.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했지만 그 부자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일단 적어도 그 장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실패했습니다. 거기 장면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 어떠냐? 너 아브라함의 믿음 갖고 있느냐? 물어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이야기와 정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이걸 뛰어넘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야훼 이레 혹은 지호바 자이레, 영어로는 야훼 이레 혹은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는 이 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표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향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걸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차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린 자리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요청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잔 자리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모리아 산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뭘 공급하시겠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장차 이삭보다 더 뛰어난 분을, 이 어린 양보다 더 뛰어난, 여기서 죽었던 그 숫양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존재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공급할 것이다. 뭘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내게 예배할 수 있고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 양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올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 본인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결론으로 따지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던 것을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은 생명을 살렸지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고 이삭에게도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고 이 숫양에게도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 세 개의 이미지가 하나에서 만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아브라함처럼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순종하며
그 제단에 올랐습니다. 이삭하고 다른 것은 이삭은 죽음을 맛보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 양처럼 예수님은 진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준비된 거냐? 모리아 산에, 이 산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누구 얘기냐? 예수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언처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이 순종했던 그 자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야훼 이레, 야훼 여호와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이걸 다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놀랄만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올 거야.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가 내게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야. 어디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열어줬고,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겠느냐? 혹은 아끼겠느냐? 이 질문을 이제 똑같이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언젠가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겠지만 그 믿음의 정성에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